신명기 21장 15절부터 23절.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나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묵상에서에 보면은 참 은혜로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한 내용인데 하나님의 상속자 이 찰스 피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죄인이 회개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 또한 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해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실상은 성령 충만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지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져요. 사단은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틈하고 들어와서 이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마음과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사단이 움직여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어제 어느 목사님이 이런 상담의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어떤 회의를 하는 중에 한 성도가 상을 뒤집고서 나갔대요. 이 목사님 내가 그만둬야 됩니까? 아니면 저 사람을 불러들여서 그 성도를 또 기다려야 됩니까? 다른 성도들이 그 성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 내가 그만둬야 될지 아니면 그 성도에게 또 가서 손을 내밀면서 잘못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안 가면 사랑이 없다 그러고 그리고 안 품어주면 그 교회는 이상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은 자기가 그만둘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찌하면 좋을까요?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며 신앙을 가지면서도 그 마음을 다스림 받지 못하고 불의의 무기로 이렇게 쓰임받아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주변인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오늘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내용이 각기 달라요. 두 아내를 얻으면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불의한 아들 그러니까는 이 불효하는 자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또 하나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라는 기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내 법, 내 기준, 내 경험,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인간적인 육체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속에 통치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기쁨들을 누리는 가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신 말씀 뭐냐면 첫째는 장자권에 대한 보장에 대한 규례입니다. 오늘 15절부터 17절에 나타난 장자권에 대한 이 보장에 대한 규례는 이와 같아요.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두 아내를 얻었어.
당시 시대 때 두 아내를 얻는 것은 이 사람이 아주 부유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회적 위치에 풍요로움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두 아내를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있어 사람이 약해서 이 두 아내를 얻을 수 있을 만큼 그 마음에 인간적인 욕구가 가득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은 이 두 아내를 얻었는데 둘 다 똑같이 사랑할 수 없는 게 또 우리의 마음이에요. 자식을 말할 때 자식을 사랑한다 사랑한다면서 열 손가락 깨물어도 안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다르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하나 있는 분들은 모르죠. 그렇죠? 전선 모르죠? 네. 다 사랑해 사랑했는데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보니까는 이런 게 있어요. 한 아내를 또 아내 있는데 이 두 아내 우리는 성경 사무엘상의 분인나와 이제 한나 이야기처럼 한 아내는 사랑하지 않아. 한 아내는 몹시 사랑해. 근데 둘 다 똑같이 아들을 낳았네. 근데 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장자권을 이양해 줘야 돼요. 장자권을 이제 줘야 될 이럴 때가 되었어요. 장자권을 받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전 재산의 3분의 1로 나눠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중에 3분의 2는 장자에게 주고 3분의 1은 차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에게 더 좋은 걸 주고 싶죠. 이게 인간적인 감정이에요. 감정. 하나님의 법을 감정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장자권은 자기의 감정적 요소가 아니에요. 장자권은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영역입니다. 자기가 원한다고 자기가 바란다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자의 권한이 저 내가 별로 미워하고 있는 별로 사랑하지 않는 그 아내의 아들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는 아들에게 자기의 감정으로 이 장자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못 박으셨어요. 그가 장자권이야. 참 장자야. 빼앗지 마. 줄 걸 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왜 미움을 받았어요?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 야곱의 마음 때문에 가정의 자녀들이 어렵잖아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감정을 참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 속에 나타나는 것처럼 내 마음을 다스리라 생명이 무릇 이에서 남이니라 말한 것처럼 생명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의 생명은 어디 있냐면 마음을 다스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기도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자기의 마음이 안 맞는다고 회의장에 상을 뒤엎어버리면 나감처럼 내 마음의 상태를 뒤집어버리면서 감정적으로 행동한다면 그 앞에 행했던 모든 헌신과 수고와 애씀과 눈물 흘림과 기도함이 헛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기 바랍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요.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통치함을 받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의의 무기와 불의의 무기 중에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거예요. 감정적 요소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뜨거운 마음, 간절한 마음, 신실한 마음, 주를 날마다 체험하는 그 마음, 레바브라고 이야기했던 그 만남의 장소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의 처벌 규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 여러분 왜 아들이 완악하고 패역할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완악하다, 패역하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하는 대목 속에 늘 따라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완악하다, 고집세다, 권위에 대항해서 고집을 부린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완악하다라고 참 많이 얘기하죠. 또 패역하다라는 것은 반역하다, 불순종하다 해서 거칠게 반항하는 거예요.
비뚤어진 마음이에요. 비뚤어진 마음. 사람이 비뚤어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은혜 현장에 있으면서도 늘 혼자 은혜를 못 받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광야길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무리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움을 주어도 자기는 아니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완악하고 패역한 자손이겠죠. 오늘 이러한 모습들이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이 문제가 신앙적 문제임을 여러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패역하다 완고하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완고하고 권위에 대항하고 고집부린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봤죠. 살인사건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 다툼이 일어났는데 레위 제사장을 보냈는데 불구하고 그 레위 제사장이 됐어 그만해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레위 제사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인정할 때 자기의 이 화가 나서 다투다가도 그 말에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패역하고 완고해서 자기 고집 부리며 더 싸우잖아요. 말리면 싸우고 그만해라 그러면 더 혈기 부리는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마음이죠. 이 자녀가 바로 그와 같았어요. 엄마 아빠가 아들에게 그러는 얘야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는 그 다음에 행한 행위가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징계라고 이야기해요. 징계라는 뜻은 이 베이세르라는 말은 징계하다, 훈련하다, 교훈하다, 인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바른 길로 교육하기 원하는 거예요. 부모의 모습 속에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히브리서에 말하는 것처럼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예요. 징계는 사랑하는 자에게 행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도 봤을 때 보니까는 이 아들에게 신앙적 마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인도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렇게 징계를 행해도 바뀌지 않아, 달라지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이 아버지와 이 아들,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성중에 있는 장로들에게 이 아들을 고발해요. 여러분 이 고발한다? 그냥 얘기할 때 너무하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고발해?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이 아들이 어느 정도 완고하고 어느 정도 패역한지 이 대목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들을 고발하지 않았을 경우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심각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적 악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21절에 이 아들의 문제를 뭐라 그래요? 악이라 그래요. 악. 너희 중에 악을 제거하라. 아들이 악이 돼서 사회를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심각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적 문제를 막기 위해서 엄마는 이 아들을 데리고 장로에게 가서 이 문제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 아들의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 성경의 20절에 나옵니다.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그래요. 완악하고 패역하여서 이미 심각해요. 심각하게 무너진 상태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현상, 그게 바로 방탕하고 술 취했다, 술에 잠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원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 많이 먹고 술 취한 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과정 속에 보니까는 우리는 술 먹어도 괜찮잖아. 술 좀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면은 술을 먹는 거는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 내 신앙에 대해서 점검하지 못하고 내가 완고한지 패역한지에 대해서는 아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디도서 1장 8절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절제, 신중하며 거룩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해요. 언젠가 그 수원에서 한 여자가 술을 먹고서 옷을 벌러덩 벗어가지고 한국이 난리 났잖아요. 술 취하면은 자기 옷을 벗어야 되는데 어떤 옷을 벗어냐면 자의 죄의 옷을 벗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옷을 벗어버릴 때가 많아요. 성경 뭐라 그러면 네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술 취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어떤 죄악, 술 취함이라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 자기를 의의 무기가 아닌 불의의 무기로 사용해요. 그 자리에 갖다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성경에 보면 뭐 콜라텍이니 뭐 어떤 바니 클럽이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코로나 이 문제도 결국 그 자리가 어떤 자리야? 술자리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신실하게 서나가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더 거룩하게 신실하게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법에 더 빠져들 수 있도록 거룩한 자리에 서나가는 성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경의 22절부터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에 대한 규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이렇게 말하죠. 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만일이란 가정이에요. 가정하건대 이 사형에 해당할 만한 어떤 죄가 있어서 그 사람을 나무에 매달았어. 근데 이 나무를 매달았는데 어떻게 매달았는지 말해주지 않지만 이 분명한 것은 나무에 매달았어요. 이 사람의 문제가 있죠. 죽을 죄를 범함으로 원어로 보면 죽음의 판결을 위한 죄라고 이야기해요. 사형에 처할 죄라는 거예요. 이 사람 왜 나무에 매달렸냐라고 이야기하면은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를 그 사람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매달았어. 이방 사람들은 나무에 매달면 안 내려. 그냥 둬요. 그리고선 새들이 와서 눈을 쪼아먹고 다 몸을 쪼아먹도록 그냥 그곳에 냅둡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 그러면 내려라. 그리고 그날 장사해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면은 왜냐하면 이 전치사 키가 요 안에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라고 이야기죠. 하나님의 땅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법과 관련이 있어요. 저 못된 놈, 저 악한 놈, 저 죽일 놈 이렇게 하면은 마음에 새겨놓고서 분노하죠. 우리는 매일같이 주기도문으로 반복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또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해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너 누구처럼?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저들을 사하여 준 것처럼 나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죠. 그리고선 실상 삶의 자리에서는 어제의 그 분노, 첫 번째 분노, 아주 오래된 그 소실적인 문제까지도 다 끌고 와가지고 지금도 미워하고 지금도 분노하고 지금도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벌벌벌 떤다면은 여러분 이게 누구의 법이 지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야. 여기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위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볼 때 그래요. 어제 좀 속이 상한 마음이 있어서 있는데 주변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가장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런 말을 듣는데 그래 이게 축복이지. 이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가장한 현실이겠지.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좀 더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전에 있던 상처들, 고통들, 문제들 그 나무에 달려있는 그 문제들 앞에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이 있어요. 십자가 앞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누구 죄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야 저주받았네 저가 죄가 많아서 저주받았네.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린 이 모습을 우린 기억하면서 우리는 나의 이 분노, 나의 이 상처, 나의 이 고통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들고 나갈 때 그 안에서 고통하며 그 안에서 상처 입으며 그 안에서 힘겨워했던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다 이루셨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울처럼 악한 사람도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를 만날 때 변화됐어요. 오늘 그가 뭐라 그래요? 성령의 법에 다스림을 받으라 그래요.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법인 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